2014년 4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광화문을 건너서 대사관에 볼일 보러 가려고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갑자기 보슬비가 내려서 저도 우산이 없어서 되게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지금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습니다만 30년 전에는 20차선이 넘는 대로입니다. 걷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쪽 편 오른쪽 모퉁이에 제가 보니까 하얀색 지팡이를 짚은 한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제가 걷다가 돌아보니까 그분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서 있었어요. 빗속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생각한 겁니다. 내 갈 길을 지금 빨리 가야 되는가? 돌아가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벌써 보니까 몸은 벌써 옆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옆에서 사람 있다는 표를 내서 제가 이제 헛기침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길 걷는 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죠. 그러고 내가 팔을 잡았는데 또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 빗속에 꽤 오래 서 있었나 봐요. 벌써 옷이 축축하더라고요. 제가 가다 돌아왔지 이 사람 빨리 못 걷지 이러다 보니까 그 대로변에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교통사고로 중간에 실명한 분이셨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에서 보던 사람인데 눈이 먼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력 못 보는 단체에서 이제 점자도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자가 독립하는 선생들하고 계속 다니던 길을 혼자 들어오는 길을 나왔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오다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저도 갈 길이 바쁘니까 길만 건네주고 잠깐 얘기하다 그냥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기꺼이 그런 분을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 건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뿌리치고 갈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돕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묵도 그때 30년 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제가 그걸 떠올렸냐면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이상하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라도 도와야 될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이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시다가 나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앞 못 보는 맹인들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은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뿐아니라 남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그 이해 참 되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전에 병든 자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셨던 거 비교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러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의문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 집에 들어가자 맹인들이 낯선 집에 더듬거리고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더듬거려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냥 병 낫게 해주면 될 텐데 오늘 뭐라 그랬나 보세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누구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믿으니까 이거 왔겠죠. 이제까지 그런 질문 한 번도 한 적 없으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두 맹인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병 나으라고 할 때도 그냥 병 나으라 이러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나을 거고 없으면 병 안 낫는다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들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이 칭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뿌리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건 아마 영원히 풀기 없는 숙제로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다면 그래서 그저 눈이나 뜨자고 생각하는 얄팍한 신앙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때 명백히 본색이 드러났을 겁니다.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섰을 거예요. 욕을 하며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돌아선 사람이 뭐 그냥 돌아서겠습니까? 욕을 하고 돌아서지. 지가 예수님 다냐 이거지. 왜 사람 무시하냐 이거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기쁜 나쁜 감정을 극복하고도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맹인들이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나무랐다고 야단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주님께 나간다는 건 맹인들로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집을 찾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진실된 믿음은 기분 나쁜 감정의 벽도 극복하고 가로막힌 인간의 장벽도 극복하고 환경의 장벽도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맹인들이 가졌던 그런 간절하고도 진실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도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부닥치는 많은 종류의 기분 나쁜 감정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고 여러 형편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 감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나 그 실망스러운 인간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경적인 장벽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을 믿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빠서 시험 듭니다. 치를 뜹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맹인들의 믿음과 달리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맹인의 믿음은 눈을 뜨기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도움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맹인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해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병을 고칠 것을 믿느냐? 그들이 소리치며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을 뜰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쇼하는 거고 가짜라면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치유에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조건을 들었다는 것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만약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겁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맹인 입장에서는 믿음 갖기가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났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선 예수님 그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바라본 최초의 경우가 바로 이 맹인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이 고의적으로 지체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 상황이 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 맹인이 끝까지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정 나의 주님 되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연결한다는 몇 가지 사건이 종합되어 있어서 함께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것도 없고 그 사람 고쳐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입을 열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 절대로 좌 아니면 우지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리가 귀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그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하는 거 보니까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총은 분명히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쫄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구원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걸 부정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우매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이 주님 말씀을 듣고 바꾸기에는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가장 끔찍한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건드리는 모든 새로운 것은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전지 원수 같은 존재로 인식됐던 겁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너무나 자만에 차 있었으므로 지식의 자만, 자기들의 자만에 너무 차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적대시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변화를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무섭습니다. 자기 독선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 독단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어지러진 거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독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견고한 자기들의 독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식할 수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를 지금도 체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인생 험하게 끝내겠죠.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고 남들 앞에서 험담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 왕위 계승 때문에 일어난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년 넘게 전쟁했습니다만 그 100년 전쟁 동안 프랑스가 늘 전쟁이 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끝내 그 100년 전쟁이 프랑스 승리로 만들게 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16세기 소녀 잔다르크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시 설계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놀랐는데 글자도 모르는 문명의 소녀가 그 당시 내노라는 위대한 장군들도 생각해내지 못하던 성벽 공격하는 방법을 이 소녀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합니다. 어떤 위대한 장군도 하지 못했던 전투주의를 해가지고 그 덕분에 프랑스가 100년 동안이나 영국 위세에 눌려있다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승리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덕분에 대관식을 하지 못해서 왕을 직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샤를 7세는 덕분에 대관식 거행하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잔다르크가 영국군에게 넘겨집니다. 샤를 7세는
몸값을 지불하고 잔달할 걸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보다 대중들의 인기가 더 좋은 그 소녀의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내버려둡니다. 그 바람에 두고도 욕을 먹고 역사책에도 나쁜 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다라크는 결국 종교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종교재판 결과 마녀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마녀라 가지고 전쟁 이겼다는 거죠. 그 억울한 마녀 누명 쓰고 화형을 당하는데 죽었어도 곱게 못 죽고 이미 불타 죽은 시체를 2번에 더 태우는데 화형을 3번 당해갖고 완전 가루를 만들어갖고 시신을 센 가게 뿌렸습니다. 무덤도 못 만들더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추악한 꼼수인 것입니다. 그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공개적인 예수님 비난을 군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군중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복음서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그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의 선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겠죠.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로 경건한 종교인들로서 군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선동은 분명 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 놓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나쁜 건 이거예요. 자기들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리로 나가는 것까지 막아가지고 같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앞에 눈을 뜬 맹인들의 사건과 극도로 대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쉬웠지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와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역사가 증명한 거, 성경이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뭐 기적이 일어나고 거창한 일이 일어나면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눈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본 건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를 귀신으로 매도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짜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느끼는 것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면 보는 게 다 악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가지시고 착하게 가지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선한 의도가 나에게 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아름답게 오지.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왜곡되게 보여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치중하셨던 3가지 사역을 요약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정표가 없는 내거리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 그게 현대인들의 정서 상태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학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발달하고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현대 우리들이 닥친 실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 선포에 다시 진실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이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은 이론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는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교의 위기는 삶이 없는 이론적인 가르침만 남았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독교를 세상에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대요. 너무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군중들을 보니까 마치 목장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성경의 전문가들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그들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유목민에게 가장 비참한 가장 서글픈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언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을지 낭떠러져 떨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은 아니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새로운 목자를 인도받지 못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초라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전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일꾼이 되라. 이랬었으면 내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일꾼이 되라 이래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해라. 왜 이래 말씀하시나 봐요. 우리 보고 가서 일꾼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 고민을 오래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모름지기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님 일꾼의 제1 요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다는 자기의식, 소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당을 하나 썰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쁜 일이다 하는 소명이 없으면 하다가 시험 들어요.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괴롭혀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건 능력과 재능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해 보름받았다는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은 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 일꾼 그러면 가장 먼저 목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 되기 위한 가장 제1의 조건, 자격이 뭘까요? 자격이 뭘 것 같습니까? 많은 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에도 없는데 자기 독단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았던 소명의식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건 다 훈련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설교하는 방법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까지 배울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배울 수 있는데 소명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소명의식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너희들 만나서 너희 지도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장로를 안수 받으시는 4분의 피택 장로님들, 5분의 안수 집사님들, 7분의 권사님들께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으신지요? 비록 성도들의 투표에서 선출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이 있으신지요? 교회마다 직분자를 임명하고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하는 일꾼이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항상 긴장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아직도 이름만 걸어놓고 권리로 생각하는 직분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러므로 열심히 하되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원이 일하는데 열심히 해. 그런데 사장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 회사의 목표하는 정반대로 일한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적당히 자리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꾼들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죽는 엄청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일할 수 있는 일꾼에 보내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부탁한 거예요. 국가도 일꾼단 일꾼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일꾼단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일꾼단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고 혼란을 빠진 이유는 모두 사람 문제 아닙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같은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분쟁을 겪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에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참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목자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뭐 쉬워지겠습니까? 저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 일꾼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 세계 목회자 3,500명이 위기에 처한 현대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셰퍼드 컨퍼런스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열렸습니다. 거기 주 강사로 참석하셨던 스티븐 존슨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강의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신문에 요약돼 실렸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제가 신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큰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복음에 대해 확신 없는 목회자가 많다. 목사인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대.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함부로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강의 내용이 복음에 확신이 없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긴장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힘든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조사를 했더니 목사가 대기업의 CEO나 연방국회의원, 한도시 시장이나 심지어 신문사 편집국장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는 힘든 자리랍니다. 여기가 그렇게 힘든 자리래요. 대기업 CEO보다 힘들고 시장보다 힘들고 신문사 편집국장보다 힘들대. 함께 발표된 통계를 보면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한국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의 35% 내지 40%가 사역을 맡은 지 5년 넘지 못하고 포기한대요. 5년 내에 30, 40%가 포기한다는 거야. 목회 더러워 못하겠다 거야. 힘들어 못하겠다 포기한대요. 10년 후에는 60%에서 80%의 목사들이 미션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목회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해요.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대기업의 CEO나 한도시 시장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내에 60% 내지 80%의 목회자가 사역을 포기한다면 최소한 줄여서 6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소명의 문제가 있었다. 소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 땅에 60%에서 80%가 10년 되면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 찾기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셰퍼드 컨퍼런스 강사로 참여했던 미국의 대표적 강해 설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거기 오신 김에 중앙일보와 한국인 언론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그것도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 말하기를 미국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리는데 걸린 시간 200년인데 비해서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성경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수해야 될 마지막 절대적 가치는 성경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잃었다면 교회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온갖 프로그램에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신문에 광고 나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떤 광고는 제가 보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교회가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가 프로그램에 목매달 때입니까? 교회에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축복해 주셨고 그 말씀의 근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게 뭐 그런 전문가적인 자격은 없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가 사회 문화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알아야 되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9.4%랍니다. 길 가던 사람 10명 중 8명은 교회를 안 믿는데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교회는 하찮은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몸짓을 하는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대요. 심지어 어떤 미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한다고 예배드린 뒤에 입으로 맥주 파티를 한대요. 믿어지십니까? 그 교회가 또 어딘지 또 굉장히 궁금하십니까? 이게 일반 신문에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이런 교회도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미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양심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겠죠, 목사로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럼 당신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답을 해 주셨겠는가, 교훈해 주셨겠는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교회 원래 표가 깊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떤 책에서 읽지 못했던 말인데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대형교회처럼 교회가 넓어지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거 양적으로 팽창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도 목사의 언변이나 영리함이나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식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를 떠나 맡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 있는 깊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가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삽니다.
정말 이래저래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진정한 일꾼은 찾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정표도 없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고 간절하게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그 간구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러서 일꾼 삼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황송한 마음으로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때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영성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의 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모든 임직받는 분들이 이 엄중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